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그 인지 발달 단계예요. 사람의 인지 발달이 계시가 없으면, 그걸 이제 우리가 부모가 가르쳐주고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또리 집단 친구가 가르쳐주고 해서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의 계시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딱 계시자거든요. 이런 계시가 없으면 인지 능력이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지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 인지 발달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아동 심리학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삐아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지 발달론을 보게 되면, 사람이, 여러분들 이런 궁금한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지식을 습득하는지, 그거 인지 습득 능력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식을 습득하는지, 그 지식이라는 것을 하나를 도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사람이 그냥은 도식이 형성되지 않아요. 새로운 지식, 이걸 이제 도식이다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도식이 형성이 안 됩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지도가 있어요. 알려져야.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 알려져야 그 아이는 하나의 지식을 갖게 돼요. 도식을 하나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차라는 자동차라는 것밖에 모른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그것밖에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가만히 얘가 보니까 기차가 큰 게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얘는 그 기차를 보는 순간에 어디에다 딱 대입이 되냐면, 딱 맞춰지냐면 자동차에도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쭉 길은 기차를 딱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동차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걔는 그 도식이 자동차라는 것밖에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인지 발달이 거기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거기 있다가 듣고, 또는 친구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다가 아이한테, 얘야 그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기차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 아이는 거기서 이제 범주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범주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의 틀이, 카테고리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는 요걸 이렇게 크기는 자꾸 이렇게 바퀴 달리고 한 것이 자동차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네일로 가고 길은 건 이걸 기차라고 하는구나 하고, 기차라고 하는 새로운 도식이 하나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식을 습득할 때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 인지 발달을 할 때 아는 단어들, 용어들이 이렇게 발달을 할 때 누구나 다 똑같이 그런 과정을 거쳐요. 저라고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거치지 않았겠어요? 다 똑같은 그러한 발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하나 습득하고 사물을 하나 습득할 때 누구의 계시, 그걸 이제 오늘 제목으로 바꾸면 계시죠. 누가 지도를 안 해주고 알려주지 않으면, 이건 이거다, 그건 잘못됐다, 이거다 하고 가르쳐줘야 바로 인지 발달이 이루어져요. 그걸 가르쳐서 바로 오늘 말씀으로 바꾸면 계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시를 해줘야 돼요. 주영이가 가끔가다 물어봐요. 아빠 이건 뭐지요? 또는 이건 뭐지? 또는 엄마한테 이건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걔는 모르거든요. 모르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설명을 이렇게 해주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끄덕이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인지가 발달을 하게 돼서 새로운 도식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누가 지도를 해주지 않고, 사람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새로운 도식, 새로운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늑대 인간이라고 해서 늑대가 아이를 키웠지만 걔는 아이가 늑대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계시지만 사람으로부터 지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늑대의 지시를 받으니까 생활하는 것이 바로 늑대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뚜껑을 제거하고 베일을 벗기고 면사포를 제거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냥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그냥 바꾸면 간단합니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줘서 한다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도 인지발달론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시 사람에게 당신이 계심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계시해줬다, 알려줬다.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나라 가든지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본만 해도 종교가 2억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신이. 저 아테네, 옛날에 아테네도 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말도 못하게 많아서 혹시 우리가 섬기는 신들 중에서 그래도 못 섬기는 신이 있어서 섭섭하지 않을까 해서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길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게 자동적으로 다 그렇게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계시가 없으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을 때만, 계시가 주어질 때만, 알려줄 때 하나님이 이거다 저거다 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줄 때만 사람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바로 계시, 쉽게 말해서 계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줬다. 근데 알려줘도 그냥 하나만 알려준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래서 성경 66권이라는 그 엄청난 분량이 필요한 겁니다. 세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저를요, 머리끝에서 발끝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안 믿는, 모르는 사람,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저에 대해서, 저의 형상을 사진 보는 것처럼 똑같이 그 사람이 갖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발톱부터 해가지고 머리끝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키는 얼마, 딱, 눈은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떻게 생겼고, 머리카락은 어떻게 생겼고, 머리는 많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발가락은 어떻게 생겼고, 손톱은 어떻게 생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줘야 돼요. 계시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내 형상을 사진을 딱 보면 정확하게 알죠. 그러나 그렇게 사진에 내 모습 그대로를 한 톨도 낙오되지 않게끔, 한 톨도 빠지지 않도록 내 그대로를 다 이 발톱부터 머리끝까지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잡하지요. 자세하게. 거기다 내 성품까지도, 내 성격, 저의 마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가르쳐 준다 봐요. 얼마나 많은 분량이 필요하겠어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진으로 딱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왜 이제 예수님을 보여줬죠. 그 예수님을 보여주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으니까 사복음서만 딱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은 얼마나 복잡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결국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자세히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도. 세밀하게. 그래야 오해하지 않죠. 그래도 오해하지만, 그래서 세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내 아들 예수라는 그는 이렇게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또 그의 성품, 성격, 그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왜 왔는지까지도 자세하게 이렇게 풀이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만큼, 구약이 이만큼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만큼의 분량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세하게 가르쳐 주게. 그게 바로 뭐예요? 계시예요. 계시. 알려줬다 이거죠.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신 분이에요. 자세히 당신이 어떤 분인지, 그림이 없으니까, 사진이 없으니까 사진을 대신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바로 계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계시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포칼립스 14장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전체적인 것, 다 모든 것, 이 전체적인 거라는 것은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전체, 영계 전체, 이 전체를 설명하는 걸 아포칼립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광역적이에요. 광의적이에요. 범위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복잡하다고 말씀드려요. 엄청난 것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것은 주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설명하는가 22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묵시 이렇게 합니다. 그걸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하존 이렇게 하는데 묵시는 한 가지 주제 하나, 재림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주제, 테마가 하나예요. 그거 하나만, 재림에 대해서만 여러 각도로 입체적으로 여러 각도로 설명해도 그렇게 많은 분량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계시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겁니다. 그 재림까지도 다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하면 재림, 하존이라는 묵시까지 다 들어가는 분량이 말도 못하죠. 자연적인 거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 재림, 예수님, 우주, 영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아포칼립스. 그래서 아포칼립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다 이렇게 하는 이것은 계시락 이렇게 하면 바로 광역적인 의미예요. 엄청난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한 주제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걸 바로 아포칼립스, 계시 이렇게 하고, 한 주제, 어떤 한 주제, 예수님에 대한, 오실 거에 대한 주제, 이사야서 이런 거, 그런 부분들은 묵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제가 하나, 어느 한 특정한 것.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하는 건 이제 계시, 묵시, 사실은 묵시에 들어가는 거죠. 계시록은. 그렇지만 이제 큰 광역적인 의미에서 계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 이렇게 할 때는 범위가 크다 이거죠. 그렇게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에는 무슨 계시가 아니라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자연 계시, 계시라고 하면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범주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계까지 다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자연, 영계, 계시록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포함되니까 계시하면 범주가 큽니다. 그러니까 큰 것부터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졌다 이거죠. 그게 이제 자연 계시입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그래서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의 차이는 뭐냐면, 자연 계시 이렇게 하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졌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졌다. 이게 이제 자연 계시예요. 그리고 일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경우는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를 같이 쓰거든요. 같이 쓰는데 사실은 그게 엄밀히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이렇게 배울 때도 구별이 안 돼요.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 그게 그거고, 어떤 경우에는 자연 계시에다 가로치고 일반 계시 이렇게 표시해 놓게 돼요. 같다 이거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연 계시는 말 그대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러나 일반 계시는 뭐예요? 사람과 관계된 겁니다. 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려준 거,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이다, 당신이 예수님이다 하고 알려주는 걸 일반 계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야 돼요. 딱 잡혀야 됩니다. 계시하면 뭐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다. 알려줬는데 어떻게 알려줬냐? 광역적으로 알려줬더라. 그걸 나누는 겁니다. 우주, 영계, 사람 이렇게 나눌 때, 우주와 이런 우주에 관계된 계시는 바로 자연 계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사람과 관계되는 것은 일반 계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신성, 그 자연 만물에 다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그걸 뭐예요? 보여 알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피조물에 하나님, 그걸 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벌써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연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냥 그 자연이라는 말은 이 진화론적 발상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만물이라고 나오죠. 이 만물, 그냥 우리가 그냥 알고 쓰면 괜찮죠. 자연이라는 걸. 근데 만물이라고 하는 이 자연도
타락하기 전에는 그걸 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알았습니다. 아담과. 그래서 그걸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이정표가 됐어요. 내비게이션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만 있어도 타락하기 전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타락해가지고 자연 만물을 보고는 사람들이 하나님 발견하지 못해요. 신성만 있는 거 알아요. 신만 거기에 있다. 이제 범신눈. 모든 거에 만물에 신이 있다. 범신눈이 드는 거예요. 아, 신은 있어. 그러니까 섬겨야 돼. 나무도 섬기고 바위도 섬기고 산도 섬기고. 모르니까요. 타락을 한 뒤부터는 그 자연을 보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상숭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처음에는 계시를 했다 하는 것이 이 자연 계시고, 초자연 계시는 이런 우리가 말하는 자연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이런 현상들을 거슬러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자연을 풍랑, 바다야 잔잔하라, 죽은 자들을 향해서 살아나라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물로 포도주 만들고, 바다 위를 막 주님이 걷고 베드로가 걷는 거, 이런 자연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초자연적인 계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걸 바로 가르쳐주는 걸 초자연 계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 안에 초자연 계시가 이렇게, 자연 계시는 그냥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계심을 알고, 그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지요. 자연을, 그 현상을 거스르는 거니까, 이야, 이게 놀랍다, 이건 하나님 계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계시를 하는 걸 초자연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사람과 관계됐다고 했죠.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은사에는 일반 은사와 특별 은사,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은사, 특별 은사,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렇게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이렇게 하면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 누구예요? 이걸 다른 말로 자연은사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다 사람에게 뭘 줬어요? 재능을 줬습니다. 소질을. 그렇죠. 그래야 그거 가지고 먹고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재주, 소질을 다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주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일반은사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 주시는 거. 이걸 일반은사, 은사로 줬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은사, 이렇게 하면 성경에 나오는 9가지 은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잘 이해하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 은사 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9가지 은사, 그 이유도 9가지 말고도 많죠. 성경에 나오는 그 은사, 그걸 특별 은사 이렇게 생각하고, 일반 은총도 은총이니까 사람과 관계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누구나 다 똑같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총이라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 무슨 은혜? 해와 별과 달과 공기와 물, 이런 것들을 주셨다 이거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안 믿는 사람에게다 해서 그거 안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믿는 사람에게만 줬나요? 아니잖아요. 누구나게 다 주신 걸 가리켜서 뭐냐면 바로 일반 은총.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다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거저인 줄 알지요. 모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일반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 은총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 인도함을 받고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 특별한 게 은총, 특별한 은총. 그래서 만나 매치하기 이런 것들은 특별은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은사, 특별은사, 일반은총, 특별은총 다 일반하면 사람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 하면 이것도 뭐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누구를 알 수 있게끔, 당신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뭘로 다요? 사람에게 지성과 감성과 인격과 종교심과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주셔서 뭐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줬잖아 이것은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일반 은사, 일반 계시 이렇게 누구에게나 계시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일반 계시 이렇게 하고, 특별 계시는 이제 성경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 구약에 많이 나타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현현했더라, 천사가 나타났더라,
여호사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거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하게 나타나서 알려주잖아요. 지금은 다 특별 계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일반 계시나 이런 걸로는 하나님을 올바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특별 계시가 필요해요. 구약에서는 꿈으로다 환상으로다 나타나기도 해서 특별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을 알려줬다, 가르쳐줬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특별 은사가 이제는 누가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 되고 성경이 되는 겁니다. 특별 은사 중에 특별 은사 바로 성경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특별 은사잖아요. 딱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어야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딱 묻박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시해주는, 나타나서 알려줬잖아요. 그것들은 특별 은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특별 은사가 다, 왜 성경을 특별 은사라고 하면요, 성경 속에 뭐가 있어요? 그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속에 모든 그 특별 구약에 나타났던 그 특별 은사, 예수님이라고 하는 특별 은사의 특별 은사가 다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구약부터 신약이라는 것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 알려준 게 다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뭘만 보면 된다고요? 성경이 바로 특별 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만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줬다는 뜻이에요. 계시했다 이거지요. 알려줬다. 그렇죠. 성경으로 다 알려줬잖아요. 어떻게 가야 구원받고, 어떻게 가야 천국 가고, 누구를 믿어야 될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지, 안 믿으면 안 되는지, 반드시 믿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특별 계시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특별 계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그게 특별 계시예요. 근데 바로 그때는 이제 현현으로 구약에서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만 믿으면 돼요.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기만 하면 지금은 어떻게 돼요? 다 잘못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가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우상 숭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특별 계시가 없으면, 지금은 타락한 이유는, 죄로 타락한 이유는 특별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없으면 못 만나요. 그러나 이제 특별 계시가 있기 때문에 이 특별 계시만 우리가 믿고 가면, 타락했어도 그게 내비게이션이 되고 이정표가 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바로 알고 믿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가고 또 저 천국에도 무사히 아무 잘못 없이 안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이런 오늘 이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었는데 잘 이해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이렇게 될 줄로 압니다. 계시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으라고 믿습니다.